지난주의 주간에 우리 삼척기독교연합회 부흥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시간 큰 감동을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이 보통 부흥회 같지가 않았어요. 통성기도 여러분 별로 안 해보셨죠? 이번 부흥회 때. 그리고 뭐 헌금 강조도 별로 없었고 헌금 드린 것에 대한 축복기도조차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은혜 받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없이 처음에는 너무 조용히 막 느긋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부흥회가 되겠나 그런 걱정이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 조용하시지만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주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약점도 그대로 막 얘기하셨죠. 그래서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강사님이 한쪽 눈이 안 보이셔요. 결혼식 하시고 열흘쯤 되었을 때, 시골 교회에서 마당에 낙엽을 쓸어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그 마당 땅 밑에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눈을 결국 하나를 제거하고 지금 의안을 하고 계신 채 수십 년을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참 많이 아주 숙연해졌었죠.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한국 문화 경험한다고 들어와서 몇 달 지내다가 돌아오는 날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할 땐 정말 이 강사님이 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펑펑 울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또 마음속에 참 이렇게 뜨거워진 감동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정말 기쁘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그런 분들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은혜 받는 집회에 꼭 참석해서 여러분도 말씀의 성찬 가운데 영혼이 배부른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집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알리는 데에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말의 전파력을 불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속초에 가면 조양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새 교회를 짓고 이제 교회 회의도 했는데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조양동에 이제 큰 6차선 길이 있고 거기 이제 야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야산이 말이죠. 나무가 그냥 한 직경 30cm 이상 되는 큰 소나무들이 있어서 그곳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벌목 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 야산, 그린벨트 지역 이 야산에는 절대 나무를 그 30cm나 되는 그 오래 자란 나무를 절대 벨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그루만 벨려도 그게 사건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벌목 허가가 안 나와서 거기에 이제 건축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영동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예요. 그래서 건너 산에 불이 나서 말이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얼마나 불이 세게 나는지 그 불길이 올라가면 그 소나무 같은 솔방울이 말이죠. 불길을 따라서 공중으로 몇십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휙 불면 그 불길이 6차선 도로 수십 미터, 100m 되는 길을 건너가지고 말이죠. 건너편에 가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불이 옮겨 붙어서요. 막 끌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산을 다 태우고 말았어요.
이 오래된 소나무가 탄 것은 참 애석한 일이지만 그 바람에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볼목화가 없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었다고. 참 미안한 일이지만 기적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또 불은 또 유익한 것이기도 하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을 그렇게 보았어요. 불과 같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소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소문에 의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삶이 소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소문이 우리 삶을 만들기도 해요. 좋은 소문, 복된 소문은 우리 삶의 좋은 방향, 복된 방향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또 나쁜 소문, 흉한 소문은 우리 삶을 나쁜 방향, 흉한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강릉 주변에 이밤린가 어디에 소문난 막국수 집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어서 큰 차에 가득 찬 일행이 그 막국수 집을 가다가 한참이나 걸려 찾아갔어요. 점심때가 지났는데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맛이 없으면 배고픈데 먼 길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불평이 가득할 텐데 염려했는데, 그러나 얼마나 맛있는지 소문대로 만족스러웠어요. 배고픈데 멀리 찾아온 그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었죠.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 간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어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문이에요. 소문. 이 일이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소문이 좋으면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적극적이며 긍정적이 되어 일이 잘 될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죠. 소문이 좋으면 조금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이번만 그런 거겠지 하면서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됩니다. 소문난 식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 음식도 신선하고 좋은 새 재료로 음식하게 되고, 결국 소문난 식당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모든 것에 더 투자하게 돼서 더 잘 되는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난 기업은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 그 기업의 상표만 달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장사가 잘 되니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의 마케팅은 소문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소문을 만드는데 어떤 소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성서에 혹은 복음에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였어요. 물론 좋은 소문이죠. 원래 데살로니가란 도시는 로마 전역을 묶는 대도로망,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대도로망을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군사도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 도로 교통 요충지였죠. 그리고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고대에는요 굉장히 발전하는 곳이었던 거죠. 도로 요충지이며 군사도시였습니다. 한편 그런 곳은 언제나 유혹이 많고 방탕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술집이 많고 말이죠. 거기에 유흥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술의 신이며 쾌락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성적 방종과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그리 오래 있지 못했어요. 단 3차례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활동했던 기간이 한 3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위협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종교를 다 빼앗기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심한 위협으로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 뒤에 바울은 그곳으로 자기 제자, 가장 믿는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상당히 강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활동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받은 편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최초의 서신으로 알려진 아주 초기 서신입니다.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가야 전 지역에까지 전해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개척교회였음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어떤 소문이 났는가? 3가지죠. 첫째,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있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힘든 면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죄악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자꾸 좋은 일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필연적인 결과로 행함을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합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생활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실천으로 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될까 말까 한 때에 벌써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많은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났어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수고를 상대방에게 떠넘긴다면 이는 잘못된 사랑이겠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냥 막 당신뿐이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부담은 여자가 다 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기 어려워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수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 헌신의 증거가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땀 흘리셨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크기는 수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어머니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그 가정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이 점점 나이 들면서 때로 힘을 잃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좀 더 내고, 내가 좀 더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삼척에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제일교회 아무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에 문창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대학을 나오신 의사입니다. 원주 기독병원 원장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입니다. 아마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원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병원에서는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이비인후과를 보셨는데 환자가 오면요, 건강관리 잘 못했다고 막 야단치는 겁니다. 이 환자 떨어질까 봐 비위를 살살 맞추는 게 아니고 이 환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가 말이죠,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나이 많으니까 제대로 건강관리 안 한다.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가가 감기에 꽉 걸려 있으면 애 엄마를 딱 쳐다보고는 다 쪼갰자. 실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당신 애 엄마 맞아? 의붓 엄마 아니야?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애 엄마가 아니요, 제가 애 엄마 맞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애가 왜 이렇게 아프도록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엄마라면 이럴 수 없지. 막 그러면서 야단치고 아이를 이렇게 돌봐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쳐주고 잘 돌보라고 등을 두들겨주고 보내십니다. 치료비도 원주에서 제일 쌌고 가난한 사람과 목사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서 말했더니 가기가 미안할 정도인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돈을 싸두었다가 주변에 건축하는 교회,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며 도와주셨습니다. 잘 살펴가지고 일부러 먼 산골짜기도 말이죠, 이 어르신이 이렇게 보자기에다 돈을 싸가지고 보자기째 두고 가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원주 제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그분 때문에 원주 지역 복음 전도에 큰 기여를 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원주 시민들이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원주시가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지금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는 그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를 놓아버리며 뭔가 중단하고 싶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에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을 잃고 계십니까? 우리에게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대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잃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매일 그 LA 거기 사시는 그 근처 묘지에 아이를 이제 안장했는데 그 무덤에 꽃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30분씩 1시간씩 매일 찾아가서 울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면서 아들을 그리워했답니다. 그러자 선배 목사님이 한번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 목사님이잖아요. 정 목사, 당신 부활 믿어? 이 한마디를 던지시더래요.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서, 그렇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지. 이제 우리 아들 나중에 저 나라에 가면 내 품에 달려 안겨올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후로는 다시는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오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기 성경 오늘 읽은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그들이 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잘하기도 힘들지만 본이 되도록 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이죠. 어떤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이 돼서 남을 예수 믿게까지 하려면요 거의 성자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이 돼서 남 예수 믿도록 할 때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야죠. 노력은 하시되 먼저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주님을 본받았고 그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나중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이 되려면요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고 또 본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지방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도시의 주변 환경은 타락하기 쉽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과 자세가 그들을 결국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고 결국 그들의 짧은 신앙 연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영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본이 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에서 예수를 보려고 할 때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사는가 하는 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사는가?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으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인 의사 한 분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가정이고 외국까지 와서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굉장히 잘하길 기대했나 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어서 아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 계속 아이를 말이 좀 강하게 키운다고 이 자식아 저 새끼야 하면서 애를 좀 거칠게 말로 키웠나 봐요. 고3이 돼서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게 됐어요. 마침 여름에 한국에 있는 이 아버지의 친구 의사들이 뉴욕 관광을 오게 돼서 고3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관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들이 아빠를 불렀습니다. 데디,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가 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하길 뒤에 앉아있는 이 새끼들 런치 어디서 먹어? 얘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욕했다고. 얘 한 얘기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는 아들이 들은 대로 말을 한 겁니다. 아빠가 본을 잘못 보인 것이죠. 여러분이 본을 잘못 보여서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은 가장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방향으로 길들면 자꾸 그쪽으로 말하게 됩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긍정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들은 큰일 납니다. 주님의 몸을 해입히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도록 교회를 긍정하고 주의 역사를 인정하십시다.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로 주님의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좋은 소문나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낮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전도 캠페인을 벌이는 가두전도 주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교회 아닙니까?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은혜로운 교회, 제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일 기쁜 교회, 제일 사람들이 착한 교회 되십시다. 그렇게 소문을 막 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다 다 잡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은혜로운 교회, 제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일 사람들이 착한 교회. 할렐루야. 명실상부한 제일교회 되시고 명실상부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